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겠지만 다 같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참 감격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은 이미 그 사인을 보시고 어떤 믿음의 증표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스위치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게 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렸을 때 파워가 쏙 하고 들어와서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드디어 스위치를 올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역사를 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국열차 세 번째입니다. 왜 설국열차를 계속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 왜 저러실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질문을 가지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 들어왔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 프레임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중간에 낀 듯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늘 뽑아서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이 말씀의 원래 의도가 뭐였었는지 오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밝히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대요. 시작.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졸음도 깨우고 깜짝깜짝 좀 놀래게 옆에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눈을 슬며시 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깊이 잠기시더라고요. 감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 드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땅이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땅은 굉장히 애매한 땅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섞인 사람들이니까 같이 만나기도 싫고 종교도 같은 듯 아닌 듯한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갈 때마다 어디를 거치잖아요. 재수 없어서 저런 것들하고 내가 상종이나 하나 봐라 하고 항상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다른 곳으로 애들로 돌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 그곳을 고의로 작정하시고 지나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데를 지나가잖아요. 그냥 둘러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접경 지역, 이것은 치안, 분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열악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이런 곳이라도 모여서 마을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라도 살아야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서울에서는 청계천으로 내려갔고, 또 부산 같으면 아주 만덕동이나 이런 험악한 동네로 감천이나 이런 데 갔었습니다. 아주 마을 꼭대기까지 가서 거적대기 겨우 덮어 씌우고 살았던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예요. 들어갔다가 아니고 들어가시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누가 만났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까? 이게 그냥 이게 주어가 바뀐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의미가 있게 주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습니까?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러 간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그건 아주 다른 종교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는 내가 내 형편이 어떤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마을에 둘러 살고 있으니까 그저 그렇겠지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접경지역, 분쟁지역, 사람들도 별로 가지 않는 지역에 그래도 몰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만나러 오신 겁니다.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그들에게서조차도 외면받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참 카톡도 없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있는데 병자를 낫게 한대. 그리고 문둥병자도 낫게 했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경계 밖에서 이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 찢고 머리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된다. 그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정하다. 왜 부정하다 그럴까요? 내 처지도 더 이상 나는 가능성 없어요. 그냥 죽는 날까지 나는 부정해요.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해요. 오면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진영 안과 진영 밖, 경계 안과 밖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인가, 그럴 수 없는 이방인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마을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방인들처럼 경계선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들은 진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든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이 외침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외칠 수 있는 소리는 뭐라고요? 부정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외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말 하면 죽든지 안 그러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려주시면 다행이지만 그거 아니면 어디서 감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정말 돌멩이 던지면 떨어질 수 있는 한 2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던지면은 그 돌한테 맞지 않을 만큼 저렇게 떨어져서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소리 치는데, 우리 여창 간사님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매일 본인이 큐티한 걸 보내십니다. 김하수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오늘 굳이 거론하게 됐네요. 근데 금요일 날 큐티한 걸 보내셨는데 내용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신명기 24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찬 간사님도 그 똑같은 거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걸 또 보내신 거예요. 큐티를 2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왔어요. 죄송합니다. 같은 걸 보냈는데 다른 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2번을 본 거예요. 이 말씀. 참, 이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병 환자가 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환자에 관한 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규율을 정확하게 지켜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나 환자에 대한 이 규례가 너무나 엄격했다는 거예요. 꼭 지켜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이 말씀 나오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스스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좀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좀비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는 잘 몰라. 근데 누가 고쳐준다 그러니 정말 목숨 걸고 소리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인들이나 귀신 들린 자녀들의 부모나, 그들이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진 안에 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해도 그 때문에 형벌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대중에게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 외에 어떤 말이든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면 죽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소리쳤던 겁니다. 14절 말씀 읽기 전에 레위기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이 여러분 이렇게 몇 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 깁니다. 복잡합니다. 나 환자가 낫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낫게 되면이라고 14장이 이야기하고는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복잡한 절차가, 새 2마리를 잡아라, 거기에 무슨 색시를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낫는 건 안 나왔지만 낫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나 환자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결된 예식이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그보다 더 힘든 이야기는 뭐냐면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을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읽기 바랍니다. 14장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 엄청나게 복잡한 예식을 행해야만이 이 사람은 드디어 공인되어 이 사람은 깨끗하다 하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상단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사장이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진 밖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낫지도 않은 환자,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보면 예수님이 고의로 율법을 어긴 것처럼, 율례를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끔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도 없고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장로들의 규례 때문에 고의로 만들어진 건 예수님이 반드시 격파하셨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오해됐던 말씀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들은요,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거꾸로 안식일에 환자를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을 걷게 만드냐고 말이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오경을 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어길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을 어기실 마음으로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의로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이미 이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낸 것이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마리아와 연관된 상황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에워쌌어요. 여러 날이 흐르니까 이제 뭐 보통 전쟁이라는 게 싸워서도 전쟁이지만 에워싸가지고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힘들면 나와 이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전쟁은 고소하고 먹을 것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내 자녀를 먹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자녀를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숨겼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자녀 내놔라. 이걸 왕이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런 전쟁통에도 진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람 사람한테 또 죽죠. 진박도 아니고 진안도 아니고 하여튼 애매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진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 들어가고 싶어요. 진 밖으로 나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아람 사람들한테. 마침 잘 왔다가 또 맞아 죽게. 이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야, 참 기가 찬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나 환자들이 차라리 우리는 죽이면 죽어 뭐 방법이 없잖아.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는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야. 저기 가서 차라리 항복하자. 주면 먹고 죽이면 할 수 없이 죽는 거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들 뭐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발을 뗐어요. 언제 발을 뗐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6절인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게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시작.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언제 도망갔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시작. 여러분 이 연약한 4명의 나환자들이 짝대기를 집든 하고 딱 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저쪽에서는 뭐를 들었어요? 큰 군대 소리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아까 스위치 치는 것처럼 그 스위치를 뭐로 보셨냐면 그들이 아람 쪽으로 발을 내디딜 때를 보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 그렇게 가서 엄청난 양에 있는 음식들, 옷들 다 먹고 입고 하고 하다가 야 이건 좀 아니잖아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기 다 없다. 다 도망갔다. 여기 먹을 것 엄청나게 많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소리쳤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스위치를, 사람이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서 사슬 맨 것도 다 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 이름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레기온이라고. 이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자, 이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절벽으로 다 몰살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 같이 갈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매칭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이미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 불쌍히 여기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따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윤리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도 궁금해서 가설을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봤더니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여정, 여행이에요. 가서라는 말이 고가 아니고 여정, 여행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여정을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죠. 다 같이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굉장히 중요한 정말 퀴즈 같고 참 숨겨놓은 엄청난 뜻이 여기 탁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몸이 깨끗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언제나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머지 9명 유태인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결론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놨었습니다. 여러분 9명의 환자가 감사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좀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이상한 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게 이상한 거지. 갔잖아요. 말씀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사 안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냈을까요?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나 환자가 낫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감기 낫는 거하고 이게 그 수준이 다른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라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나은 걸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사 맞아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제사장 찾아간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해보셨겠지만 나름의 시도 짓고 시인이 되보려고 이렇게 시집을 하나 샀는데 한용운 시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이기도 하지만 또 사서 본다고 하나 탁 갖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 한용운이 아니고 한하운이야. 이게 뭐야? 이거 한하운이야? 내 잘못 샀나 하고 읽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이 나환자였던 거예요. 나환자 시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용운과 한하운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고 우리 가곡에 보면 보리필이라고 하는 그런 보리필이 불며 조념 씨가 쓴 곡 같은데 진짜 처참해요. 그 노래 자체가 아주 강렬하고 봄언덕 고향 그리워 닐리 보리필이 불며 참 노래 부르면 막 눈물이 그냥 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저는 이제 우리가 나환자의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하신 분이 시를 썼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손가락 한 마디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 한하운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 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 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자기 살이 떨어진지를 모르는 게 이게 나환자의 슬픔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깨보면 자기 살 일부가 사라져, 뼈 일부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통증이 없어요. 더 힘든 게 그거거든요. 통증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환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됐는데 안 기쁘다고요? 당연히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돌아오지 못한 것,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예수님께서 아유,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왔네, 참 한심한 것들, 이라고 과연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언젠가 꼭 감사할 거야.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뭘 먼저 해야 돼요? 내 문제를 다 클리어 시키고 돌아와서 분명히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빨리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도 가다가 나왔으면 얼른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들어왔던 감사에 대한 우리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누가복음의 이 에피소드를 소개한 목적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면서 인사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9명을 질책하시고 감사드리러 온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기 위함일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감사를 잘 못하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 표현을 못하니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냐 이거예요. 감사는 공동체에서 욕먹지 않고 예쁘게 살아가는 기술처럼 우리에게 말해졌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를 사람이라면 일단락짓는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상대에게 돌려지는 영예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는 정말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를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9, 상대는 1의 비율로 겨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느 단체가 제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옷도 갖춰 입고 감사하다 하니 뭐 아무렇게나 갈 수도 없고 폼 잡고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골자는 자기들이 인맥이 좋아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 거며, 그 인맥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소개되었습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제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런 데 휩싸이면 안 돼, 이러지만 돌아올 때 되게 기분 나쁘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왔지 여길? 감사하다고 갔는데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런 일 자주 하죠. 죄송합니다 늘 해도 진짜 죄송할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했는데 별로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단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또 특성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장로님 전에 저번 달에 이제 또 헌금송 하셨는데, 그때 내 기도하는 것보다 하는 찬송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뭐 우리 다 참 여러분이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만은
이 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너무 속 보인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감사합니다고 찬양을 드리신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자를 언제 주실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의 어떤 스위치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때로 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셨겠지만 나오셔서 참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그 찬송을 드렸을 때 그때 스위치를 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위치를 킵시다.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나왔다 본 거예요. 어제 그저께 나온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목숨 걸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행진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랍게도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치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지가 합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과 합작하기 위하여 손가락 이게 천지창조할 때 이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시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탁 맞추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지창조를 그런 그림으로 그렸는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탁 맞춰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들의 치료는 사실상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평생을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랬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로 갔던 내병의 나 환자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 사인. 여러분, 마리아가 언제 잉태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죠. 언제 잉태를 해야 된다 계획하셨겠지만 언제 잉태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받겠습니다 했을 때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점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시점을 정확하게 네가 언제 말할 거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말했더니 그때 비로소 잉태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숨 걸고 주님 나를 불쌍히, 예수 선생이요, 예수라는 말만 했는데 저들이 나에게 예수라고 고백했어라고 얼른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나병에서 치료된다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는지 정결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몸이 깨끗해졌으면 됐죠. 감기 나왔으면 끝이에요. 주님 저에게 이번에 독감이 걸렸는데 이 독감 낫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나았죠? 나았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하라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복잡한 선언을 통해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이 고비 넘어가야 해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다 응답 받으셨죠, 그렇죠? 한두 번 다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요? 저기로 가 라고 한쪽 방향을 딱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끝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잡한 정결 예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를 치료한 분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따라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설국열차 앞간이 아니라 설국열차 밖 진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다 힘써 행하라. 그리고 기억할지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나왔으면 반드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반드시 방향을 제시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뭐를 받아야 돼요?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그걸로 말죠.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정말 그가 소리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하고 또 큰 소리 쳤어요? 외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 9명의 환자들은 자기의 나음을 보고 자기 꿈을 향하여 각지로 뛰어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뛰어왔어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누구에게 먼저 갈까요? 누구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장로님이 저에게 일본어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맨 먼저 가겠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자기 가족이겠죠.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 수고의 격려, 위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엄격한 종교적, 사회적 격리에서 해방된 그들의 꿈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뒤에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자녀 낳고 행복한 삶을 살거나 크게 성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결국 설국열차 앞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수고, 위로, 격려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멋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사모한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뛰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최고의 결정을 한 거예요. 아,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뛰어갔는데 내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반전. 그는 설국 열차 앞칸이 아니라 설국 열차를 벗어나게 해주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800명 정도가 많이 이렇게 없어졌나 봐요. 지구상에 산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쪽에 한 400 정도, 그리고 그리심산 쪽에 한 400여 명 사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리심산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살고 예배드리는 게 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이런 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먹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세오경, 그리심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기원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시리아가 이 유태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을 같이 살게 만들어서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됩니다. 그러다가 2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이들이 유태교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유태교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종교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유태 대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가 어떤 이유로 주님께 돌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건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옴으로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나병 환자 정결법을 어긴 듯이 보였던 예수님 명령은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즉 너희 몸을 보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라. 퀴즈처럼 던져주신 말씀. 이 나병 환자는 이 퀴즈를 정확하게,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풀어내고 바로 그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정을 시작하라 그랬더니 가다가 이게 뭐야? 아니 주님이시네. 제사장이 주님이시네. 이 나환자는 그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몸을 보이러 왔던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진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 밖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아멘.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 이제 숙제를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딱 예수님께 왔더니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엉뚱 제사장한테 가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바로 계셨던 그분 제사장께 오라는 거예요. 다 숙제는 줬지만 퀴즈를 주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가 연습하면서도 감동받았지만 정말 진짜 대단한 찬송이에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아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They save a wretch like me. 그 은혜가 저와 같은 죄인을 구했습니다. 나 환자 같은 나를 구했습니다. 거기 접경지역 찾아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는, 나중에 발견해서 그걸 싸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묻어줘야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They save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but now I am found. 나는 주님께 발견됐고 was blind but now I see. 그전에는 눈먼 존재였어요. 또 나를 위하여 제사장 찾아가는 존재였지만 지금 나는 봅니다. 2절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그 은혜는 내 마음에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는 두려움을 알게 하셨지만 And grace my fears relieved. 그 은혜는 내 마음에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멘.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The hour I first believed. 내가 처음 믿었을 그때. 진짜 대단한 가사예요. 3절, 4절 말씀이 다 6절까지 있는데 좀 다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말씀 11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셨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만나셨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지역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곳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 권능으로 완치시키시고 제사장으로서 그의 완치를 보시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퍼즐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의 나음을 보시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각지대로 들어오신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병이 나아지고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 장소에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로 가능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명하셔도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퍼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크게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결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이미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해야 했는지 더 깊은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마리아인이 질병을 치료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너무 뻔합니다. 격리에서, 격리 아시죠? 격리. 지금 격리
너무나 중요한 화두잖아요. 격리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래서 예수님 찾았고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진 뒤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소원 성취했으니 마음껏 돌아다녀도 된다 하시 아니하시고 분명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원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 믿고 그리고 성취되면 예수를 떠납니다. 진짜 제사장 여기 계신데 그 명예 풀어줄 대타 제사장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원 생기면 또 교회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소원 성취되면 예수님을 떠날 각오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 나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으니 내 몸 드립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게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나를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감사는 저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감사 인사하러 오지 않았어? 라는 질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 아홉처럼 설국열차 앞칸 타려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설국열차 앞칸이 아니라 설국열차를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설국열차 벗어난다고 여러분 다 구원입니까? 설국열차 원판에는요, 설국열차가 또 수도 없이 많아요. 설국열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설국열차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또 내가 설국열차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요. 언제 또 다른 열차가 있습니까? 언제쯤 열차가 오나요? 노동당에서 국민당으로, 내셔널 파티에서 레이버 파티로 당이 바뀌고, 수상과 대통령 바꾸고, 정권 바꾸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호 바꾸면 됩니까? 똑같은 설국열차가 계속되는데 이 열차 지겨우니 다른 열차 없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지옥을 쉼없이 움직이는 설국 열차를 벗어나고 또 다른 설국 열차를 타기 위해 긴 여행할 필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임했다. 아멘. 제사장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으로 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그 아홉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암송 말씀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께서 제사장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며 떠나는 모습을 그들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뵙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며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께 돌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